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나라 큐티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굉장히 깊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이야기가 풍성한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우리 사역을 또 삶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우리 복음서라고 해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알아도 말을 못하겠죠 지금. 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혹시 공관복음이란 말 들어본 친구? 손도 못 들겠어요. 공관복음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아직 어색한가 봐요. 공관복음은 한자인데 공통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공통의 관점.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서 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가 이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권 뭐가 빠졌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구별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이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공관복음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듯한 땅에서의 관점이 좀 두드러지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듯한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깊은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빛이 세상에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서 빛과 어둠의 대립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소개한 반면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이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놀라운 판타지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생기나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두 달간 같이 묵상할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매일 이 날마다의 그 큐티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현실의 세계와 무관한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학원 가야 되고, 또 방학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죠. 여러분, 없나요? 할 일 없는 친구들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는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초월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친구들 믿으시나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와, 멋있다 한번 표현해 주세요. 우와, 정말 멋있다. 하나님의 우리 신적인 존재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하고 그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로서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마음이 흡족했다. 2번 마음이 불편했다. 자, 1번, 2번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번호 2번. 2번 표시해 준 거죠? 2번. 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제목에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영어로 Who are you? 영어의 기본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고차원적인 또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라는 일종의 자기 증명적 요구가 담긴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증명을 요구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너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너의 쓸모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구에서 이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수능을 보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질문의 강도와 그 압박이요 점점 더 세지고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 앞에서 세상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이름을 말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명의 요구를 받을 때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 크게 과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 쓸 때도 이 이력서에 내가 안 한 것까지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양심은 찔리지만 이 이력서에 좀 한 줄이라도 더 써야겠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게 뭐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살아온 삶에
일종의 뽕을 넣는다고 하는데, 뽕을 넣어서 내가 더 잘나 보이게끔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네가 누구냐는 이 물음 앞에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의 이런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제 좀 자리에 올라서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어떤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신의 본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막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이 올라오고 또 교만한 모습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고 또 그를 따랐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거기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례 요한에 답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직함과 그리고 정의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모술수로 거짓으로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음모와 술수로서 쌓아 올린 명성과 또 부와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결과로서 바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절부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이 맞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행동까지도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였다고 만족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동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요한 앞에 서서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달라고 요구해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또 세상으로 비유된 그 뒤에 배후 세력 사단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올 때 너무 신나서 오늘 아침에 알람 막 5개씩 맞춰놓고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온 친구들을 한번 손들어 볼까? 우리 친구들 상 줘야 돼요. 근데 다 막 무거운 막 눈꺼풀을 떼어내며 엄마의 잔소리를 또 알람 시계 삼아 이렇게 힘들게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힘들지?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뒤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다면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학업에서 일주일간 또 공부하면서 또 교회에 나올 때 수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유혹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집요한 손길로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한 주 내가 빠져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헌터예요, 헌터.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찾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 하다가 제가 언터를 얘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질문 앞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마지막 이 요한의 말씀을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 속에요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임무, 어떤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인가라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과 정체성을 요한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던져서 제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의 구약에 요한이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왔던 선지자 이사야에서 그 비롯된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째로 씹어서 암송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앞에 세상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명과 정체성으로서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은 기드온
우리 구약의 기드온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수많은 떼를 그리고 무기를 강력한 힘을 가진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핍박하고 그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조차 그 나무 틀에, 포도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숨어서 이 사람들을 피해 도망하였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시고, 너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살아가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떠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로 가져갔는지 오늘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나팔과 횃불.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의 빛, 사명과 정체성으로서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섬멸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빛과 어둠의 전쟁, 빛과 소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힘과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신문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라는 여러분의 그 신적인 정체성과, 나는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시기가 정말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가, 그 사명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날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고 여러분의 사명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예배 고등부를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학원 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목적하신 그 인생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잠깐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말 내가 오래 알기 원하는, 또 고등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달려갈 때에 그 사명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조하고 속이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조차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혹 때문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으로 하나님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열망과 갈망이 더해져가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업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할 길을 찾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하나님 귀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고등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닌 하나님 빛의 자녀라는 신적인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사명을 하나님 더욱더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과 또 학업의 어려움들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번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학업과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학업을 통하여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받아 하나님 그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며 예비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라 오늘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학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